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각인뿌리 체질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정확하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들으면 살잖아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구원의 길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흑암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는 그 무속인 점쟁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는 순간에 떠나갔습니다. 영적 무기예요. 사용하세요. 내 현장 속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웅천에 천웅사라는 절에 올라가서 스님과 약간의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선포했죠. 스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덕도한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네, 전혀 복음 들을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죠. 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면은 흑암이 결박되어진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스님도 복음 들을 시간표가 안 오겠느냐 이래갖고 좋은 관계 맺고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영적 무기입니다. 그 절간을 무너뜨리라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합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견고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어떤 위협이 와도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복음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여러분들이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있으면은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이 살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복음 안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교의 문화, 불교의 문화 그렇게 5,000년 동안 흘러내려왔지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땅은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견고한 진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가문의 가정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내 현장 속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건강도 주시고 화색이 바라고 또 먼 곳에서 너희 자녀들이 몰려올 것이고 자녀의 축복 많은 물질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경제의 축복 모든 축복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기에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안 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고 내 현장을 살리겠다는, 그리고 지금 복음 텅텅 비어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숙제처럼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현장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요. 그리고 혹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1분 시간이 있으면 1분 구원의 길, 5분 시간이 있으면 5분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예비된 사람은 만나지고요. 그리고 복음 들을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죠. 그냥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렇게 영접시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니까요. 1분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창조 원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떠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창세기 3장.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것이 마귀가, 그리고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 땅에 엄청난 불행을 겪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후대마저도 이렇게 멸망 속으로 갑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딱 하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셔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영원한 천국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걸 사람들은 지금 내 현장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듣게 하자. 이래갖고 요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분이 영접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재능이 좀 있는데 이 재능을 좀 기부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제가 세차를 합니다. 세차하는데 제가 차까지 닦아주기는 좀 그렇고 어린이용 이 카시트 있잖아요. 요걸 전도 차원에서 목사님이 얼마든지 좀 모아주시면은 그걸 제가 세척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 카시트입니다. 이분이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그리고 또 이분은 우리 교회에다 소독기를 갖다 놨어요. 살균 소독하는 이 일에 좀 하면 좋겠다.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좀 찾아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혹시 경로당 가실 수 있으면은 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라면은 소독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연결시켜 주세요. 뭐 하려고요? 요거 이야기하려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라니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이건 말 못하겠고 요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서 연결시켜 주면은 얼마든지 복음 전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근데 또 함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목수일을 한다네요.
목수일을 하는데 재료비는 좀 되고 임금비를 내가 해서 재능을 기부하겠다. 혹시 목수일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연락해달라.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주보에다 광고를 내놨습니다. 재능 기부. 재능을 가지고 목적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어쨌든 한번 좀 전해보자. 그런 어떤 목적으로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조금 내 주변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연결을 시켜주세요. 대기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도 놔두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연결시켜주면은 그분이 와서 복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정확하게 아시고 좀 이걸 날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지금 7대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곧 조만간 작은 책자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는 일단 와 있고 요걸 편집만 하면 되니까 좀 만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아시면 좋겠어요. 7대 흐름. 제일 먼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현장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은 기도 제목에 10가지 비밀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죠. 이 발판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온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것도 역시 주보의 기도 제목에 보면은 좀 작은 글씨지만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키 중에 키가 5가지 확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 요 이야기 할 건데 이것이 바로 5가지 확신이에요. 요걸 지금 오늘 이야기하겠다는.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9가지 흐름. 이 흐름을 통해서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흐름을 좀 우리가 바꾸자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62가지.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갖고 있자.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현장 살리는 그런 비밀 7가지.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좀 숙지하시고요. 그 속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5가지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는 걸 하나씩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단 전체 5가지 확신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확신 중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시고 붙들어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선행하고 봉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걸 알니까 사단은 공격하죠. 또 그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압니다. 그 하나님도 아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문제를 주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없으면은 결국은 사단은 공격하고 하나님은 자꾸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제일 먼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받는 방법은 딱 하나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나는데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인 따라서 그냥 교회는 안 오고 부인 예수 잘 믿으니까 내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도 어느 날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느냐라고 이야기.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요 비밀을 정확하게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12가지 문제,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죠. 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구원받았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불행한 삶, 지옥 가는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행복으로 바뀌어져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 구원만 정확하게 받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 자,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면은 나에게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이것이니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라.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가질 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책임진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주님은 인도의 확신. 그 중에 우리가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요셉을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인도하니까.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승리하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승리한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예에서 총리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인도의 확신 딱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치겠다. 보혜사. 그분이 모든 그 말씀한 거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 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언서 3장 5절 그리고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잡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 놓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강조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누릴 축복이 뭐냐? 기도. 기도하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는 하나님이 천군 전사를 움직이며, 기도는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 문제는 기도를 못하고 있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죠. 내 상태가 기도 전혀, 일주일 내내 밥 먹을 때마저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하세요. 나는 예외 좀 바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 전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 달에 한 번씩 라고 광고를 했는데 여전히 몇 분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좋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겠다 그랬는데, 꼭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줘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는 문제 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11회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마다도 심지어는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바꿉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 기도 못하는 영적 상태를 바꾸어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좀 바꾸자. 여러분들이 좀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함께 좀 같이 들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사죄의 확신, 다윗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2장,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다윗.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했을 때에 왕의 입장에서 어디 감히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할 때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죄의 확신을 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죄의 결과는 있죠. 일단은 자녀가 낳습니다. 바세바가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칩니다. 그래 끙끙 아프다가 아이가 죽어요. 그런 어떤 비참함 겪습니다.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다윗이 아픔을 겪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가문에 이 칼날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죠. 용서는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위해서 전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죄 문제 끝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데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 그리고 이 죄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백해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매일 이었고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 참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일부러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혹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승리한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델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다 승리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 구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라.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힘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준다. 그리고 나는 피할 길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세상을 끝내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결론, 승리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결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이 지금 5가지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냥 글로 적혀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지니까 나는 걱정 없다. 혹시 경제로, 건강으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말씀 잡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문제 왔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요. 그리고 혹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내오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을 내 것으로 딱 붙드세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으로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내 거구나. 내 거구나.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시기도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분명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거든요. 이제는 내 현장에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현장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은 기르던 개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은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할 건데, 화장해가지고 그 가여운 개의 유골을 자기 집에 딱 모셔놓고 같이 선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으면 끝난다 이야기해주고, 결국은 그 아픔 때문에 뭐 개를 못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은 오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비밀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까지 확신 갖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5가지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